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3달 가까이 만에 찬양대를 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이 자리, 이 시간에 있는 성도님은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구에 6,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여기 예배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 제가 코가 많이 막혔잖아요. 근데 지금 소리는 사실 별로 안 변했는데요. 코가 양쪽에 다 뚫렸어요. 여러분, 두 코로 숨을 쉬는 기적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자꾸 이렇게 뒤로,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가 풀지도 못하고 이게 하지도 못하고 좀 괜찮아지면 겨우 풀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뒤로 코가 좀 넘어와서 뱉었더니 큰 고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고는 뻥 뚫려가지고 이게 숨쉬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일부러 한번 숨 쉬어봐요. 이렇게 숨이 쉬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일상이었는데 안 되다가 이게 되니까 이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조금 막힐 때 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훨씬 제가 이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게 신기하구나. 나을 것 같아서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히다가 갑자기 뻥 뚫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약을 다 먹고 이제 다시 병원에 진찰하러 가야 될 시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좀 낫겠구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여러분, 비염하시는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 세척하라고 이렇게 한쪽에다 넣고 이렇게 식염수 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아플 때부터 사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쪽 코가 뚫려야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빠지는 건데 막히니까 쓰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썼다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 만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좀 좋아졌으려니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좀 차도가 있다고 할 줄 알고 가서 큰 소리 했어요. 이렇게 지금 양쪽 코가 다 뚫렸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했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찍었더니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제가 절망했지 않습니까? 왜냐? 제가 숨을 쉬겠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한쪽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안에 염증이 많아서 저한테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게 벌써 지금 4주가 넘어놓으니까 수술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권하는 겁니다. 제가 돌아서 나오면서요. 이제 2가지 아이러니였어요. 살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코소리는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 그냥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제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제가 느끼는 제 몸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타나는 내 몸하고 다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에 자꾸 속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저 혼자 착각하고 살았어요. 좀 코가 뚫리니까 이제는 나으려니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오히려 수술을 권할 만큼 수술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좋아라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그 수술을 권하더라. 다른 병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저희 집에 꼬맹이가 듣고는요. 그동안 TV에서 나오는 수술 이렇게 누워가 배 째는 것만 봐놓으니까 아빠 수술해야 돼요? 하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수술한대! 하면서 막. 그래서 그런 수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요. 이미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걸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월 30일부터 연휴가 계속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여유도 가지시고 또 출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백신이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따른 인간이 계속해서 오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꾸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걸리지 마시고요. 그걸 넘어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고 이 비밀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힘 얻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놓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것을 놓쳤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0장에 있는 내용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20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19장 29절에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믿음의 인물로서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장 와가지고는요, 그새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근데 이 실수가 그냥 하는 실수가 아니고요, 반복되는 실수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지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들이 생겼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20장에 있는 본문이 지난 앞에 있는 우리 17장으로 얘기해서 99세 이후였기 때문에 사라가 이쁘기는 되게 예쁘나 봐요. 지금 90세 넘은 할머니를 보고도 지금 이게 뺏어가고 빼앗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어쨌든 오늘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옮겨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지명을 찾아봤더니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난 개념은 아니고요. 가나안 땅 안에서의 있는 지역 중에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 내려갔더니 20장 2절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해서 또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나타났더니 동네가 다 알만한 미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데려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데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장면이 우리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네가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라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생각이 틀렸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뒤에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말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오는데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 안 하니까 막 살 거야.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의도 공의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도 오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땅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그 돼지가 가족들 헤아리는데 문제는 한 명이 자꾸 빠진대. 그 한 명이 왜 자꾸 빠지죠? 자기는 빼놓고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없대요. 오늘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나 말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지금 아내를 데려가고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에 딱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장소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막 제약된 곳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 두려운 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지금 낯선 데를 가면 모르는 데를 가면 거기는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아는 사람 없잖아. 여기에 딱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못해요. 거기에 있는 이것이 착각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어려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가정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틀리니까요. 생각이 틀리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책이 뭡니까? 그게 12절에 오늘 얘기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고 내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왔다고 하면서도 나오면서 대책을 세워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만 지금 그곳은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핑계가 평생 마음에 딱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랄 땅에 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라를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요 그냥 안 두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농담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아브라함 같은 남자는 남자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넌 남자도 아니야. 넌 사람도 아니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준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까요? 20장 3절에 그 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빼앗기고 집에서 살았다고 웃고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걸 보고 아브라함 자신은 낙심해서 아니면 자괴감에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밤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고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기도할 힘도 빼앗겨 놓고 기도할 힘이 있었을까? 어쩌면 이 상황에 너무 낙담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가 아니라 그냥 신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신이여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였고 그 여인도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를 데려왔지만 나무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틀린 생각 가지고 틀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세요. 왜 역사하시죠?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날 밤에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셨더니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비멜렉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내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겠죠. 현장에 실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두려워할 존재로 만드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평범해 보이거나 어떤 면 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보세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 와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도 못할 판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죠? 계속 핑계대요. 실제로 내 누이가 맞았습니다. 내 누이기 때문에 그 말도 사실입니다 라고 계속 핑계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14절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욕 한 바가지 먹어도 할 말이 없는데요. 좀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려도 한 대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양과 소와 종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아내도 그에게 돌려보내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만 회복되어도 감사한 건데 어떻게 되죠? 15절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여러분 그 땅도 하나 줘요. 근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죠? 네가 살고 싶은 땅 얘기하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승리하고 이겨가지고도 받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고 나도 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요 그 실수한 걸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세요. 또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보상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요. 그 실수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육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제게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응답받았다가 실수했다가 응답받았다가 실수했다가 그거 반복하잖아요. 거기다 오늘 20장에 와서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 있는 아브라함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데미지를 입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라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남편 이제 못 믿겠다. 내가 이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데미지를 입을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딱 문제를 만났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어떻게 말하시는지 보십시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꽉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그래서요 너무 불신자에게 세상말로 쪽팔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있는 신분은 변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지금까지 돌아봤더니 너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별로 증인 같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옛날 말이라면 하나님이요,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그는 전도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을 전도자다, 선지자다고 말해놓고 뒤에 어떻게 얘기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사라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아비멜렉이 죽게 돼요. 그리고 아비멜렉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태가 다 닫혀버리고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너는 전도자야. 이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네가 기도해 줘야 돼. 그래 우리가 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응답도 받고 소위 말하는 인정도 받고 세상 말로 말하는 막 증거도 있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 예배드립시다. 뭐 아니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먹히겠죠. 근데 세상 말로 좀 죄송합니다. 좀 청년들 말로 좀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장도 없고 세상 말로 결혼도 못 하고 뭐 아니면 별 볼 일도 없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배드리기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은 아니라면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꽝이라 가지고 지금은 아니라면서 피하셨겠습니까? 오늘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지금 이 집에 있는 저주가 안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언약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야 될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좀 헤매고 있어도요, 헤맨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조금 힘 빠져 있으면 힘 빠진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여러분, 힘 빠졌다고 하나님 자녀가 갑자기 마귀 자녀 됩니까?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나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사람이 왜 자살하죠? 문제 때문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나를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필요 없구나, 쓸모 없구나, 내 인생은 안 되겠구나. 나를 놓칠 때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문제가 왔지만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가 혼낼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잘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뭘 놓치지 않아야 되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가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보면서 들어갈 때마다 이놈의 집구석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내 응답받을 현장이고 나의 섬겨지고 내 응답의 발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청소년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해 아마 못하실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 앞에 항상 따라 붙는 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 제 배경이 싫었습니다. 어디 가든 목사 아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도요. 부교육자만 한 80명 되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군인들의 소원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급이고 또 목회자의 소원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끼리 편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미래 걱정하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끼리 막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어느 교육자가 이제 어디에 부임받아 가게 되고 어디에 또 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다들 나는 어디로 가냐, 우리는 어떡하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교육자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는 좋겠다, 갈 데 있어서. 그러길래 제가 엄청 열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말 제일 싫어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제가 평생 그 딱지가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싫어하면서 컸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아둥바둥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더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참 웃기죠, 여러분. 철드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40년 넘게 그 배경이 불편해서 그냥 나는 평범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 배경이 없어졌어요.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그러고 살았지?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제가 싫어가 막 싫어했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지금 하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을 때 또 있는 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고 없다고 불평하고 살지 않으려고 지금은요. 아니 그것도 문제 안 돼.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나는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 증거가 없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단이 와서 여러분 속에 가족도 한 명 전도 못한 사람 그러고도 네가 무슨 하는 얘기 듣는 분 계십니까? 근데요 사단은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집의 역사는 흑암이 끊기고 모든 다쳤던 태들을 오늘 20장에 얘기하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응답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매번 듣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나라에서 주는 우리 상품권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속옷이랑 뭐 양말이랑 사려고 저희 교회 속옷 하시는 권사님 이제 가게를 가게 됐습니다. 권사님을 뵀더니 우리 권사님 듣고 계시겠죠, 인터넷으로. 저를 보더니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계속 이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 와서 제가 혼내러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소리냐고, 그럴 리가 있냐고. 제가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 집에 나타나면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이렇게 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죠? 사실은 상품권이 있으니까 사기 너무 좋아서 이제 가서 이렇게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덕을 많이 본대요.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전에는 저 막 큰 마트 가고 시내 가서 사는데 그게 다들 코로나 때문에 멀리 안 가니까 다 동네 와서 산대. 그냥 본인은 덕을 봤대요. 제가 들으면서요,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보다 가지가지구나.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득 본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뭐 양과 소와 종을 얻고 뭐 땅을 얻었고 뭐 은 1000개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왔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면에서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그게 확인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신분에 대한 비밀로 어떻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얻은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소득은 뭐냐? 내가 누군지가 발견된 거예요. 다시금 확인된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는 선지자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요? 중요한 분들이셔서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문제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준 낮은 분한테는 문제 줘서 넘어지게 하고요. 수준 있는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게 해서 무너뜨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각인이 그냥 각인이 아니고요. 각인 전쟁이래요. 우리 자녀들 속에 진짜로 복음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착각하죠? 우리 청소년 시기 때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자꾸 집을 나가는 이유가 가장 보루가 집인데 근데 그거 착각해보니까 나가버리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내 가정에 부모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소망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각인을 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것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걸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것 속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상처 속에 딱 걸리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암, 예전 유목사님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딴 건 다 잘하는데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이기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치유됐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혼자 있는 방에 거울 쳐다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저 뒤에 저 모니터 있거든요. 저게 눈 잘 안 갑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안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존감이 없던 상처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를 문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건드리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상황들을 자꾸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 비밀을 누릴 은혜를 가지라고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 이미 우리의 배경 속에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에 복음 없는 성공자들이 명상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은 비우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자세,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여러분, 이걸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 작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한 명도 증거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노아는 자기 가족 말고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자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제 친구 동료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라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준비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도 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오냐? 자기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훈련 받으러 지금 훈련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아이만 셋이에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요. 이제 원래 결단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보면서요, 사실 약간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일찍 시작했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그 근황을 저한테 보내줬길래 답장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항상 너는 내게 자극이 되는 친구다.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선교사로 와야만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구나. 얼만큼 은혜가 있으면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가족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선교사님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너무 밝아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가정이 전부 다 선교사의 가정으로 부름받는 것도 선교입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는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내가 전도자로 세워져 있다는 이것이 응답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우리 237 헌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넣어달라는데 장로님 부부만이 아니고 손주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장로님 마음속에 손주들에 대한 기도를 담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제게는 제 자신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순서가 되어서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요. 이 응답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 만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하신 주님,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 전도자라고 말씀하시며 세계복음할 주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던 저주가 떠나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시대와 교회와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